하나님께서 지난 8개월 동안 오늘까지 13번에 걸쳐서 욥기라고 하는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듣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런 기회가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일생에 다시 오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욥기가 42장이 되어 있는데 보통 시중에 판매하는 단편 소설 분량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분량의 책이지만 욥이 세 친구와 나누는 지루한 이 변론을 대체적으로 완독하거나 또 설교하는 경우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생에 maybe 한 번뿐인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작년 11월 17일 주일부터 시작된 이 욥기 시리즈가 오늘까지 이 욥기를 읽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제목은 갑절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갑절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설교 제목이 여러분들 각자 나의 인생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 타이틀이 갑절의 회복. 욥기의 결론은 갑절의 회복입니다. 깊은 밤 지나가면 새날이 오는 것처럼 우리 삶의 고단한 난관, 고난 끝에 갑절의 회복이 반드시 그 지점에 있다고 하는 걸 확신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은 언제나 어디서나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또 나 자신에게도. 하지만 그게 흔들리고 그게 불확실하고 의심이 되고 희미할 때 우리는 오늘을 불안하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희미한 내일은 불안한 오늘을 살게 하지만 확신이 있는 오늘, 그 지점엔 반드시 있어. 이건 성경의 이야기로 그치는 게 아니고 내 얘기야 라고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여러분 모두는 오늘을 그 갑절의 회복이 있는 그런 삶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누가 제조하고 만들어내느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희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갑절로 회복되는 오늘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여러분들 각자의 이야기로 믿어지고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로 확신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 42장에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욥에게 무엇이 회복되었습니까? 그게 두 가지 오늘 설교의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뭐가 욥에게 회복이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아까 우리 아이가 이 영화부 아이들이 율동했죠. 뭐 귀가 뭐라고 그랬죠? 뭐예요 가사가? 귀가 어떻게 막 하더만 이렇게. 오늘 첫 번째는 귀가 회복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세 번째 욥은 환경과 소유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가요? 귀가. 두 번째는 대인 관계가. 세 번째는 환경과 소유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귀가 회복되는 걸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하나님에게 대답해서 말했다 이겁니다. 욥은 하나님의 질문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욥에게 38장 1절부터 2절에 처음 말을 꺼내셨다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침묵하셨다가 처음 3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욥은 하나님의 첫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어두운 생각이 밝아졌습니다.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가장 먼저, 오늘 42장은 회복의 장인데 가장 먼저 들을 귀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욥은 상당한 분량 동안 4장부터 31장 동안 욥은 세 친구에게서 불필요한 말들만 들려졌습니다. 말을 하니까 듣는 거지만 그것만 들려졌습니다. 그것만 이 귀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사람이 들려진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 들려진 걸로 생각이 좌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에게 첫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입니다. 무엇을 듣고 있었느냐? 이 대장부처럼 허리에 띠를 메고 대답해봐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38장 첫 마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생각에 여백이 없는 이유, 생각에 공간이 없는 이유, 그 이유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귀를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오늘 설교의 메시지를 잘 몸으로 노래로 이렇게 표현해 줬는데 이 귀를 컨트롤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이후에는 귀가 뻥 하고 뚫어졌습니다. 귀가 열리니까 생각이 열려졌습니다. 욥의 열린 생각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면 3절에 이렇게 욥이 말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에게 욥이 말한 거죠.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불가능한 일들을 아는 것처럼 무수한 말로 해왔다는 걸 오늘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열린 거죠. 말씀이 열려지고 난 후에, 말씀이 들려지고 난 후에 들려지지 않았던 부끄러운 과거가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욥은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게 말씀이 들려지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신앙의 가장 큰 회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세상에 수없는 이야기들 우리 듣고 살죠. 수없는 소식들을 접하고 삽니다. 그것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거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오히려 생각을 up and down, 좌충우돌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귀로 들려지기 시작하면, 히어링이 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내 생각은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밝아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의 귀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귀들은 수준이 있는 귀, 하나님의 말씀이 고차원적으로 들려지는 귀, 그 귀가 회복되어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욥은 대인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끈질기게 고통받는 욥을 괴롭혔잖아요, 세 친구가. 근데 그 세 친구가 오늘 말씀 안에서 종국엔 하나님에게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7절에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너희들 잘못 말해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교리나 신조로는 하나도 지금과 비교해봐도 어긋남이 없는 말들을 해왔습니다. 이거를 퍼즐처럼 섞어놔서 욥의 말, 또 빌닷의 말, 엘리바스의 말, 소바의 말, 하나님의 말 쫙 섞어가지고 놓으면 아마 저도 헷갈릴 정도로 어디 하나 빈틈이 없는, 논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맞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옳지 못했다라고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세 친구에게 한 가지 일을 맡깁니다. 8절에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네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 이걸 부탁했습니다. 번제는 뭡니까? 번제, 영어로 burnt offering, 그러니까 짐승을 태워가지고 짐승이 제가 될 때까지, 스테이크 아닙니까? 이게 그 스테이크의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이 예배를,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5대 예배, 번제, 화목제, 속건제, 요제, 또 뭡니까? 여튼 이 5가지 예배 중에 가장 기본이 베이직이 되는 예배, 우리로 치면 주일 예배 같은 거예요. 이 예배는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후각을 자극해 기쁨을 드리는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예배인데, 아프리카에서는 이걸 그래서 아로마 예배, 월십이라고도 부릅니다. 성경 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 이 예배, 이거를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잘못을 했는데 욥에게 가서 숫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이게 예배드리는 과정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복잡합니다. 이게 매뉴얼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드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 1000마리의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 과정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죠. 오늘 또 이 14마리를 잡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 친구가 이 14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내장을 씻어내고 올려놓아 태우는 이 시간 동안 1마리, 2마리, 또 5마리, 14마리, 이게 짧지 않았을 이 시간 동안 이 세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 친구들의 생각은 어떤 과정을 통해 변화가 되었을까? 욥을 향한 모든 정죄했던 마음,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칠어졌던 마음, 처음에는 그냥 신방함이 시작됐는데 이게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큰 싸움이 돼버린 그런 거칠어진 마음, 이런 마음이 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죄를 죄가 되어가는 걸 보면서 세 친구가 드린 번제의 결과를 보면 그 14마리를 잡는 과정에서 이 세 친구의 마음들의 변화를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우매했는데, 너희가 실수했는데, 너희가 잘못했는데 내가 너희에게는 그렇게 갚지 않겠다.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다. 욥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를 공격했던 친구를 위해 기도해주고 욥도 세 친구도 서로 간에 또 하나님에게 용서함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이 세 친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회복이 됐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 이 사람들은 욥의 지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욥이 고난받는 것과 동시에 이 고난받는 과정 속에 전부 떠난 사람들입니다.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말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험담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시 욥 주변으로 전부 모여들어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성찬을 나눕니다. 그리고 지난 일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위로해주고 푸짐한 선물까지 준비해 함께 주었습니다. 병이 낫고 잃은 것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잃어버린 걸 찾는 정도가 아니라 욥은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욥은 첫 번째로 귀가 열려 자신이 회복되었고, 두 번째는 깨어진 관계, 대인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은 소유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러분들이 욥이라면 이 갑절이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했는데, 여러분들이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얼마나 좋아요? 많이 좋죠. 여러분들은 그동안 살면서 잃어버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많죠. 그냥 계산 안 하고 넘어간 것까지 포함하면 이건 내가 잃어버린 것만 잘 그냥 간수해도, 본전만 지켰어도 어마어마했을 우리는 삶에 상실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지나온 삶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갑절, 트와이스, 2배를 주겠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할 수 있는 그 관계 회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소유를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갑절의 양을 오늘 그 분량을 2절 13절에 담아뒀는데,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했습니다. 이 숫자가 좀 너무 다양해가지고 언뜻 들어오진 않지만, 이걸 도식화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욥기 욥기 책의 첫 문장에 이걸 넣었습니다. 1장 2절 3절에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1장에서는 양이 7,000마리였는데 이게 몇 마리가 됐어요? 14,000마리. 낙타가 원래는 3,000마리였는데 6,000이 됐고, 소가 한 결이는 2마리가 모는 거기 때문에 500결이었는데 이게 그런가요? 소가 500결이었는데 몇 결이가 됐어요? 1,000결이. 그러니까 2,000마리가 된 거고, 암나귀가 500마리였는데 이게 몇 마리가 됐어요? 1,000마리가 됐어요. 이 갑절의 회복을 주신 거예요. 이 숫자를 딱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게 뭘까? 고난이라고 하는 건 결국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거. 고난이 끝났다고 하는 건 그 잃어버린 것들을 찾았다는 거죠.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거나 뒤로 새는 게 없거나 아니면 그걸 다시 회복해서 찾았다. 이게 이제 고난이 종식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유, 건강, 관계, 신앙,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욥은 중요한 좌표를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욥은 이 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모든 잃어버렸던 것이 갑절로 회복되었습니다. 욥의 이야기라고 치면 이거 저기 고대 신화 얘기에 넣어놓지 왜 성경에 넣어놨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그대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욥에게 주셨던 갑절의 회복을 내 삶의 정거장에도 반드시 준비해 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면 내가 오늘 어두운 밤하늘 아래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확신을 가지면 걸어가는 폼이 다르겠죠. 내가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마음의 가짐이 다르겠죠. 생각이 바뀌는 거죠. 우리는 다양한 고난을 마주합니다. 개인의 고난, 가정이나 공동체의 고난, 그리고 심지어는 민족의 고난, 수없는 고난의 바다에 던져진 존재들 같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의 바다에 그냥 던져진 존재로 사는 것 같습니다. 욥의 내면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욥의 이 내면의 변화되는 과정, 막 씨름하고 힘들어하는 과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겐 고난당하기 전과 후가 숫자적인 갑절의 차이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크리스찬들이,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1장, 2장, 3장 그리고 오늘 읽은 42장 안에서 놉니다. 중간을 우리가 잘 읽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 갑절의 의미 자체가 숫자적이고 사이즈적이고 분량적인 의미로만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걸 취사 선택해서 우리는 읽고 싶어 합니다. 욥의 내면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을 당하기 전과 1장과 고난을 당한 끝난 이 42장, 이 차이가 숫자적인 갑절의 차이만 보일지 모른다. 이거는 현실의 위장입니다. 이 중간을 적절하게 그냥 덮어버리는, 그리고 그냥 넘어갔는데 또 똑같이 당해야 되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적인, 그냥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확신이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다가도 왔다 갔다 언앤오프 하는 현실의 위장에 우리가 노출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문은, 그러면 이 갑절이 단지 숫자의 twice, 2배만을 의미하는 걸까? 갑절로 회복된다고 하는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뭘까?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과 후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때로는 우리는 자학하는 모습을 나 스스로 안에서도 또 주변에 보게 됩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잘 발굴하지 못하는 거죠. 갑절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고난당하기 전과 고난당한 후의 차이, 이게 뭔 차이냐? 이 갑절인데 이 갑절의 의미가 뭐냐? 이거는 어떤 성질이 바뀌는 겁니다.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1장의 욥과 42장의 욥은 단지 외형적인 갑절의 회복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바뀌어가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갑절에 담겨있는 의미이고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죠. 고난이 아니었으면 변하지 않을 뿌리 깊은 악을 오늘 욥기는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건 편견입니다. 편견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 상태인데 다른 모든 가능성을 그냥 맘대로 배제하고 내리는 경솔한 판단, 이거를 편견이라고 합니다. 에비던스가 충분하지 않는데 그냥 다른 모든 여타에 일어날 가능성을 그냥 밀어내고 쉽게 경솔하게 내린 판단, 이거를 편견이라고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늘 편견에 쉽게 노출되게 됩니다. 욥은 편견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해자가 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욥기 안에서 보여줍니다.
세 명의 친구는 인과응보의 대가로 욥을 편견으로 판단했습니다. 너 지금 이게 고통받고 있잖아. 너 지금 성공하지 못했잖아. 너 지금 난장판 됐잖아. 너 지금 외롭잖아. 고독하잖아. 왕따 됐잖아. 그러니까 넌 분명히 언제 어느 순간 네가 알지 못하는 죄를 범했을 거야.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도식을 가지고 세 친구는 욥을 편견의 잣대로 판단했습니다. 코너로 몰았습니다. 이 편견의 늪에서 욥도 하나님과 세 친구의 편견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가 닫혔고 관계가 닫히고 소유가 닫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깨달음은 왜 닫혔을까? 그리고 왜 점점 더 닫혀가는 걸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편견 없이 들려지고 있는 걸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편견에서 자유와 해방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바라보고 있는 걸까? 오늘 42장에서 회복의 갑절의 의미는 욥은 이 고난을 지나가면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 모든 편견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새로운 유전 형질을 가진 인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1장에 그 동방의 최고 훌륭한 의인으로 칭송받았던 욥, 사실 그것만 갖고 설교하면 뭔가 이렇게 완벽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주목할, 욥의 전부를 판단할 때가 있는데 이건 아주 불완전한 겁니다. 욥은 1년 내내 매달 10명의 자식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유가 생일 때마다 드렸는데 어제 생일잔치에 혹 내 자식이 하나님 불경한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런 압박감에 의해서 그 다음날 어김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수준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내 스타일, 나는 어떤 교파에서 자라나는데 내 교파에 자라나는 스타일 안에서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규정합니다. 내가 어떤 문화적 배경에서, 난 어떤 지리적 환경에서 난 이렇게 신앙적인 환경을 가지고 자라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가둡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이 고난을 지나가면서 새로운 유전 형질을 가진 인간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태어난 두 번째 인생입니다. 이 거듭남, 이 거듭남이 곧 갑절입니다. 두 번 태어나는 것만이 두 배의 회복입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 고백 안에서는 세상에 어떤 소유건 관계건 뭐든 간에 그게 갑절로 회복되어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분을 영접하여 내 마음이 거듭난 자의 삶이 되지 않으면 모든 건 다 무의미한 거 아닙니까? 이전보다 두 배의 재산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 그 장수한 욥도 140 되니까 다 놓고 간. 사람들에게 동방의 최고 훌륭한 의인으로 명예와 존경을 받으면 뭐 합니까? 그 유통기한이 분명한 건데. 사람이 변하지 않고 똑같다면 아무리 내게 갑절로 주어지는 환경의 변화가 있을지라도 때로는 그게 없는 만 못할 때가 있다는 걸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질의 변화, 유전 형질의 변화, 이것이 갑절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68년 전 동족 상잔의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내일이면 68주년 6.25 한국전쟁 기념일이 됩니다. 절반을 잃어버린 채 68년 동안 우리 민족은 고난의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갑절의 회복을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 갑절은 경제적 시너지 효과로 북방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도 되겠지만 그는 정치인들,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대언하게 하시는 메시지의 키는 무엇보다 형질이 바뀌어지는 그것이 갑절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 이전의 민족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민족의 유전 형질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 민족이 기도해야 될 통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치하 36년 광복에 끝난 바로 직후에 며칠 후부터 남과 북이 사상적인 이데올로기적인 대결을 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마치 정상적인 상식처럼 70년 가까이를 보내왔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를 나왔느냐, 그 사람이 어디에 살았느냐, 어느 도 출신이냐,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고 바라보는 것이 너무 익숙한 그런 유전인자를 가지고 70년을 보내왔습니다. 한국보다 이 이민사회, 뉴욕 이민사회는 훨씬 더 더합니다. 사상의 편견으로 인해 68년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마치 4장에서 욥기 4장의 31장까지 경륜을 벌이면서 변론을 벌이며 시간을 낭비하는 이 세 친구와 욥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31장이 끝나고 오늘 42장에서는 갑절의 회복이, 새로운 유전 형질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갑절의 회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확신, 우리 민족의 끝이건 우리 가정의 삶의 끝이건 내 관계건 내 신앙이건 교회건 어떤 고난의 순간을 지날지라도 갑절의 회복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확신은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커다란 은총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전혀 다른 유전 형질을 가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하나된 민족, 한민족,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확신이어야 됩니다. 북이 바뀌고 남이 바뀌고 그 과거의 것으로 하나된 그 하나만 못하는 겁니다. 그거에서 뭐 하겠습니까? 북이 바뀌고 남이 바뀌고 북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남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것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유전 형질을 가지고 갑절의 회복을 이루어지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때 이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귀가 열리고 관계가 열리고 그때부터 소유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짊어진 고난이 있습니까? 무엇을 잃었습니까? 가정이든 사업이든 내 영적인 신앙이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욥과 다른 유일한 점입니다. 욥은 자기가 고난을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고난을 짊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에 번제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갑절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140년, 오늘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욥기의 마지막 문장, 140년 4대를 보며 생명을 다했던, 수명을 다했던 욥, 자녀, 손자, 증손자, 고손자까지 4대를 보며 살았던, 우리 교회는 3대를 보며 사는 가정들이 있는데 4대를 보며 살았다. 이건 영어로 보면 천수를 다할 때까지 살았더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천수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갑절의 회복입니다. 갑절의 회복이 실제 내 마음의 확신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 모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 민족이든 뭐든 갑절의 회복의 카드를 히든 카드로 내 마음속에 쥐고 있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통일은 앞으로 이루어질 거야가 아니라 통일은 됐어. 체류 문제는 해결됐어. 가정 경제 문제 해결됐어. 건강 문제 해결됐어.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낙관적 이성 한미주의를 말했던 이 시대는 이거 못하는 겁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아 새로운 유전 형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미 여기에 히든 카드를 부여받았어요. 그걸 사용하십시오. 그 확신의 카드를 가지고 보면서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하거나 떨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안에 넣어주신 새로운 유전 형질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 욥처럼 갑절의 회복을 이루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과거의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 칭송받았지만 이제 우리는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안에 넣어주신 새 유전 형질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욥과 같은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의 관계에는, 우리의 모든 소유에는 내 것이 아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유전 형질이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관계가 살아나고 소유가 채워지는 갑절의 회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또 우리의 민족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갑절의 회복, 이 말씀의 카드를 오늘 우리 가슴에 심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주셨는데 이걸 보지 않고 살았던 우리들은 세상에 들려지는 소리에 생각이 어두워지고 발길이 어두워지고 떨리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전 형질이 바뀌어지는 이 갑절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